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정자의 뜻대로, 오너의 뜻대로, 사업가의 뜻대로, 아니면 목회자의 뜻대로, 아니면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러한 뜻대로를 적용할 만한 공동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주인의 뜻대로, 오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 공동체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러한 많은 역사 속에서 입증해 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친히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낳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신 그가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려고, 순종하시려고 노력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순종하셨고 자기 목숨까지 담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세우심을 받은 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불가능한 일일진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이때에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간증할 일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선 첫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죽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혼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뒤질세라 예수님은 자기들이 지키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더랬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담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토록 훈련을 받았어요. 동고동락하셨어요. 철저한 제자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는 부인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장담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의지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깨닫는 순간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겸손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께 고함으로써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이 내가 하겠다라고 혼장담한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결국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고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요. 부족합니다. 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기업가나 갑부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은 모아놨던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부 딱 건드니까 쩔뚝쩔뚝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흔들어 놓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보게 되면 7일처나 3일처나 왕을 차지하고 3일 만에 7일 만에 다시 쿠데타를 당해서 목숨 잃고 왕권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인간이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다시 말해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쓰시고자 하실 때에 겸손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호언장담하다가 도리어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 시련과 연단 앞에서 주저앉고 침륜에 거하고 침체에 빠져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삶, 열매 맺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연약함을 깨닫는 삶을 통해 더 겸손하게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간된 모습은 배고프시고 또 주무셔야 했고 쉬셔야 하는, 이거는 꼭 우리 인간과 신이지만 우리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왜?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죽음 앞에 십자가를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다가 드디어 마지막 결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잖아요.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갈등과 고민 속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셨어요. 권면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만큼은 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외칠 정도로 그만큼 이 십자가의 고통을 힘들어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3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9절에 보십시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결국은 결단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제자들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다 도망갑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갔던 거예요. 이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되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부인합니다. 비겁자가 됩니다. 여기서 더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품고 있던 칼을 빼서 그 쫄병들 가운데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구인을 향해 내리치지 않습니까? 피해서 귀가 잘립니다. 그런 행위는 만용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더더구나 아니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몰랐기에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베드로처럼 혹 사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그 직면한 모든 어려운 난제들을 부딪혀 극복하고 돌파하고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맡기실 때 그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또 내변기치거나 하지 않고 잘 감당해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좁은 길, 가시밭길을 갈 때에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롱이 있습니다. 수모가 있습니다. 또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 문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가 됩니다. 공회회 앞에 서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증언하게 합니다.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 소송에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사하는 일에 대해서 나 그러지 않았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못 참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변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래 했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오늘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짓 정인을 세우면서까지 송사를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을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일, 합리적이지 않는 일, 나한테 손해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웬만한 조롱은 참고 극복해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들 때면 나 자신의 뜻대로 신앙의 원칙을 바꾸어버려요.
그렇게 생활해버려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록된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묵묵히 변호하지 않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뜻대로 계획하시는 일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로 구원의 역사 속에 이미 계획하신 예비하신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시간들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의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말씀의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토달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 그냥 나만 따라오라. 끝까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순종하는 신앙. 오늘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수모와 조롱과 멸시 또 자존심 상하는 일들 손해보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내하고 그렇게 참아내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질문에서는 묵묵무답이에요.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대답하셔요.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대답하면 그냥 사형 판결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하게 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함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라고 하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진실만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구가 가슴에 오더라도 칼이 목에 오더라도 진실이라면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오늘 한국 기독교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함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지당한, 아주 당연한 삶의 귀결이어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서 본받는 믿음으로만 이 모든 수모를 극복해냈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진실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복음이 전할 때에 여러분 오고 오는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파와 순교는 크게 정결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꾼들을 좀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만 상해도,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조금만 손해가 봐도 참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가려우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 결국 세상은 여전히 더 악해져 가고 사탄의 영역만 점점점 넓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하는 부분은 이미 차단되어 있고 막혀 있고 머물러 있고 스톱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까지라도 끝까지 그 모든 수모도 감당하고 손해도 감당하고 시련도 유혹도 감당하고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 중이라도 진리만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베푸신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빛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죽기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얼마나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까?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또 그 증거되는 내용이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이 명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향해 채찍질하며 믿음에 결단하도록 귀한 진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수모도 자존심도 희생도 손해도 참아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려고 했던,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 기도하지 않으므로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베드로의 모습 하나 철저하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 제거해내는, 그래서 이 시대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케 하심을 따라 삶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